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보배예요. 그래서 믿음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참 믿음의 사람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고요. 이게 참 믿음이 보배입니다. 어제는 참 우리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의 사람. 네, 오늘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형통의 사람. 이 형통이 참 여러분 귀합니다. 형통이 소중해요. 박 목사님 이거 잘 좀 넘어가도록 해봐요. 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 그걸 이제 형통이라고 하고, 일이 잘 통하고 일이 잘 통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형통 원하시죠? 네, 다 형통 원하십니다.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할 때 만사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사는 뭐예요? 모든 일. 하여튼 내가 머물고 내가 손대고 내가 속하고 그런 모든 일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만사가 형통케 해주세요. 다 이렇게 이제 형통을 아주 원하고 형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아주 세차게 오는 거예요.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세차게 그냥 팡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볼 때는 이건 전혀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힘들어. 이건 뭐 진짜 넘사벽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세차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던 그와 같은 이 문제들이 그냥 그 바람에 안개가 그냥 확 날아가는 것처럼 싹 거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은 찰나흐, 형통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익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형통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이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이 75회 나와요. 75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불통. 형통은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에요. 불통하게 되면 막히죠. 막히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막히게 되면 잘 형통해야지. 근데 이게 막히게 되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5회 정도의 이렇게 이제 형통이 나오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해서 참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형통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불통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저는 지난 2월 8일 날입니다. 2월 8일 날 얼마 안 됐어요. 2월 8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82년도에 제가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82년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우리 감신 82학번입니다. 감신 82학번. 그래서 이제 올해로 신학교 들어간 지 40년이 되는 거예요. 올해로 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1년 선배가 계세요. 1년 선배가 계신데 이분은 서울 경찰청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경찰청 그 원목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이렇게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경찰 선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당신네 교회에서 좀 우리를 좀 후원해 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목사님 이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중단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이제 그런 분인데 2월 8일 날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저의 1년 선배가 우리 교회에서 경찰청 선교회 하면서 후원 드리면서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목사님이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서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 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그분이 61살인가 이제 그래요. 61살인가 이제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이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렇게 해서 그 동기 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월요일 날 잠을 자시다가 그냥 잠자면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냥 소천하셨대. 그러면서 그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 이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혈액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지요. 이게 말로만 듣던 이런 이 사고 이런 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급사죠. 급사. 이런 일들이 진짜 있구나.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이제 심장에 혈액이 안 들어가니까
그 혈압을 이제 들어가게 하면서 스텐 수술도 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 온몸에 피가 잘 통해서 우리 온몸에 곳곳으로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이게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불통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불통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몸에도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그냥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불통이 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 참 중요한 거예요. 형통이. 그래서 형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형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형통을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여기 시편 1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형통 주세요, 이와 같은 형통 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생각의 조건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같이 하겠습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악한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와 같은 유혹과 미혹, 이런 것들이 와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인의 꾀, 악한 생각, 불의한 마음,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은 뭡니까? 그 마음이죠. 이 생각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악인의 꾀, 여기에서 자기를 잘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의 사람이 돼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 나와 동침해. 아무도 몰라. 나하고 동침하는 것은 저 나일강에 배가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 처음에는 배가 지나갈 때 자국이 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나일강은 다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배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몰라.
모릅니다. 요셉, 나하고 동침하는 것은 구렁이가 바위를 넘어가는 것과 똑같아. 넘어갈 때만 보이지 지나가면 바위에 무슨 흔적이 있는지 누가 알아? 요셉 그런 거야. 악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도 몰라, 누가 알겠어 하면서 많은 불의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며 우리를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악한 유혹과 미혹에서 악한 생각을 넣을 때 자기를 지켜내죠.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사람이 됩니까? 형통의 사람이 돼요.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바람 넘긴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은 거야. 생각을. 악인의 꾀를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처참한 그와 같은 최후를 맞았죠. 예수님 팔아 넘기게 되고 마귀가 그를 막 끌어가가지고 그래서 목 달아서 죽고 그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가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은 곧 뭡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에 사랑이 있어, 축복이 있어, 격려가 있어, 위로가 있어.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감추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참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기꾼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마음을 품고 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 세상의 유행과 사상과 문화에 그냥 막 끌려가잖아요. 이때에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생각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마음 지키며 생각 지키는 사람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고 형통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자손들이 마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통의 사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의 조건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1절 말씀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먼저는 마음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행동이 가는 거예요. 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발이 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게 악하고 불의한 길로 가게 되면 그거는 형통이 없게 돼요. 형통이 없어요. 불의한 길로, 악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도 잘 지켜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악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불의하고 악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구원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은 뭡니까? 마음이죠. 생각이죠. 새롭게 돼가지고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사는 새 사람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형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은 자신을 잘 지켜냈어요. 자기를 잘 지켜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그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잘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훌륭한 삶을 살았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정말 좋은 열매죠. 희락의 열매, 이건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기쁨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대상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에요. 희락, 정말 성령님이 주는 최고의 열매죠.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근데 맨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아무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양선과 이와 같은 열매가 다 맺었어도 그게 절제가 되지 않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절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마지막 이제 9번째 열매로 절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유혹합니다. 이번이 딱 한 번이다. 이번이 딱 한 번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야, 너는 이 정도 살면 너는 완전히 양반이야. 양반이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너는 이 정도 살면 완전히 상위에 속해. 너보다 훨씬 직분도 이렇게 이제 더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너 자신을 지켜낸다고 해도 세상 달라지는 줄 알아? 바꿔지는 줄 알아? 소용없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 지켜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형통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조건, 행동의 조건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시편 1편 1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오만하면, 교만하면 형통이 없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아주 좋은 학교예요.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이라는 분이, 이분이요 IQ 160 이상 되는, 여기 이제 137 이상 되면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근데 IQ가 160 이상이야.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네? 얼마나 나는 여러분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그냥 세 자리 정도에서 그냥 보통 수준의 이렇게 이제 사람인데 160이면 이건 완전히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137 이상의 천재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거의가 다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내가 최고다, 내가 탑이다. 그래가지고 어딜 가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팀이 중요하잖아요. 원팀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원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쓱 쓰고 나온 게 뭡니까? 팀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 한 구성원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모자라는 거 공급해주고,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 IQ가 160 이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내 아래야, 까불지 마. 이렇게 되니까 누가 좋아해요? 자기는 IQ 160이지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협력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이해도 못하면서, 같이 동역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실패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 뭡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라기 4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아시죠? 지푸라기. 지푸라기. 교만한 사람은 지푸라기야.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가지까지 그냥 싹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와 가지까지 그냥 싹 태워보시는데, 버리시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뿌리와 가지까지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잘됨이 있어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잠언 2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뭡니까? 이거 형통이죠. 이거 형통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게 형통이라고요. 근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푸라기가 되게 하셔요. 지푸라기.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뿌리까지 가지까지 싹 태워버리셔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오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약계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해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형통케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야, 판단의 기준이야, 행동의 기준이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질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운 순종.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거. 마지 못해서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해.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아주 즐거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본인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더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셨네. 은혜 받으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형통케 된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자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 지키고 행동 지키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다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